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카툰을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팔짱을 딱 끼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 앞에 구름이 지나갑니다.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풍선이 비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다 본 후에. 할렐루야. 정답은 이겁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다렸을까요? 떨기나무 불꽃과 함께, 영광의 광채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곁에 있노라, 이런 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이 카툰을 보면 그의 요청에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으로, 달로, 별로, 아침 노을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거를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니까요 라고 그러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이었을 당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련이 우주선을 우주에 띄웁니다. 그게 보스토크 1호였어요. 이 우주선이 1961년 4월 12일에 귀환합니다. 그때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소련이니까 공산주의죠, 무신론자였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넓은 우주에 올라가 봤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요, 그때 그 소련의 수상이었던 흐르시초프가 연설할 때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유리 가가인이 한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몇 년 후 미국도 우주선을 우주에 보냅니다. 그때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우주를 비행하며 지구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대중 앞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그곳에 심어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넷째 날이에요. 이 날에는 뭐를 하셨는가? 하늘에 광명체를 두어,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달이에요. 이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징조라고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국말 번역 보면요, 이 징조, 계절, 날, 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서로 각자 놀듯이 따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요, 요 뒤에 있는 세 개, 계절, 날과 해가 징조다 예요. 사인이다, 표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As signs to mark. 사인이 떨어져요. Seasons and days and years.
그래서 요 뒤에 세 것이 사인이다. 사인으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표시예요?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 날을 보고 열을 보고 년을 보고 계절을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게 분명하네를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그 오트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쵸? 그때 그 10가지 기적, 그 이적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인이다. 그러니까 표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인이라는 똑같은 단어 오트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기적 일어난 거 보고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구나라고 느낄 수 있듯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사인이다. 이건 하나님이 한 거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히브리 말이 요 오트가 헬라 말로 요한복음에 오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표적이에요. 우리가 7가지 기적 배웠었죠. 예전에. 그 표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오트라는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적, 기사, 기적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으로 심어준 것이 바로 이 사인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깊은 숙면으로 들어갈까 말까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뭐가 떠요? 해가 떠요. 밤이 되면 뭐가 떠요? 달이 떠요. 근데 그 하루가 착착 지나면 계절이 바뀌어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서 연수가 찹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버지니아에 사는 우리는 그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해 뜨는 보고 와 주님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분 있어요? 해가 다 있네요. 왜? 이건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전혀 기적도 아니고 감동스러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슨 말이냐? 그게 오트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이거야말로 매일 동일하게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무조건 아는 얘기입니다. 과학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인 이유가 왜 그래요? 해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싹 계속 돌아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전. 아유, 똑똑하신 분 많네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그걸. 자, 해예요. 지구예요. 자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해가 비치는 면이 있고 안 비치는 면이 있죠. 비치는 면은 낮이고 안 비치는 면은 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24시간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시즌, 계절은 어떻게 생겨요? 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뭐도 해요?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쭉 돌아요. 요게 돌면서 멀어지면 겨울이고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일사량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태양이 있죠. 저 위에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렇게 싹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가까워지면 여름이에요. 반면에 아래 남반구 쪽에는 조금 멀어져서 겨울입니다. 이 일사량이 변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전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23.5도 기울어졌지만 수성은 0.0352 또 기울어져 있어요. 거의 안 기울어진 거예요. 반면에 천왕성은 둔너 있죠? 누워 있어요. 9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수성처럼 거의 기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햇볕이 닿지 않는 극지방들은요, 너무 차가워서 온실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물도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 천왕성처럼 지구가 별이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 여름, 겨울이 자전이 아니라 공전에서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공전 궤도상에서 해를 보고 있으면은 펄펄 끓는 낮과 여름이지만 반대쪽은 밤과 겨울이 계속되면서 얼어붙은 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생물이 가장 살기 쉬운 그런 기울기가 몇 도냐를 계산했을 때 천문과학자들이 10도에서 40도 사이인데 딱 그 중간 무렵인 지구는 23.5도입니다. 기가 막힌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화성은 현재 이 자전축이 이 기울기가 25.19예요. 왜 현재라 그러냐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화성의 기울기가 계속 변했어요. 10도에서 60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경우 이렇게 자전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후가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더 놀라운 거, 지구는 근데 거의 23.5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화성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는 지구 옆에 붙어 있는 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화성에는 위성이 없는데 지구는 위성인 달이 있어요. 요 달하고 지구하고 서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기, 밀당을 해가지고 그 23.5도가 유지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지구가 사계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23.5도, 우연히 달이 있고, 이거 다 우연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도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적은 그 성경의 오트, 사인이며, 이 사인으로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칼툰처럼 급기야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거는요, 16절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해요. 그러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지금의 뭘까요? 해. 그러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달이죠. 달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채소와 식물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접근으로 채소와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 그의 생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온도, 수분, 양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이루고, 광합성을 해야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화학 에너지가 행동 에너지로 그들에게 영양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는 넷째 날인데 식물은 셋째 날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해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빛은 있었다. 왜? 빛은 첫째 날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된 식물과 채소는 해에서 공급되는 빛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 에너지로 이미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 빛에 태양이라는 광명체에 하나님께서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원래 존재했던 빛을 태양에 붙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항성만 그래요. Fixed star. 달은 여러분이 보이는 달이 빛나는 애는 사실은 태양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창조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과학의 이성을 떠나서 본래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되었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과학이라는 상식 안에서 우주를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상식 안에서 우리가 우주를 판단하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구 말고요, 다른 외계 행성 중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기준해서 볼 때는 그 행성이 갖고 있는, 그 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하잖아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대기가 있어야 되죠. 산소가 있어야 되죠. 온도가 맞아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햇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이 중에 뭐가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과학적으로 생명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별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데이터로 기준으로 이 조건 중에 한두 가지가 없으면 없다라고 규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 9개가 있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99.99% 없는 걸로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들어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폐를 가졌죠. 폐를 가진 생명체는 어떻게 호흡을 해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행성을 봤을 때 산소가 있나 없나? 산소 없어? 생명체 없어. 과학적으로 딱 분명하죠. 근데 식물들은 또 폐 가진 동물들하고 다르게 호흡합니다. 식물들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반면에 밤에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산에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그들이 내뱉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소만이 생명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구에서 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서도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산소만이 생명을 존재케 한다라는 건 꼭 맞는 법칙이 아니죠. 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조금 황당한 상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star, fixed star,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별. 이게 초등학생들은 쉽게 맞춰요. 여러분들은 자꾸 복잡해서 못 맞아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항성은 이제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우리는 저 행성들, 수금지와 목태천해명도 별이라 그러는데, 천문학자가 규정한 별은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fixed star. 항성.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가장 가까운 별. 뭐예요? 태양. 이걸 초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맞춰요. 어른들만 복잡해져요. 태양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두 번째로 가까운, 제일 가까운 건 태양인데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 혹시 이름 아세요? 뭔지? 두 번째 가까운 별 이름은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다른 말로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왜 시스템이라 그러냐? 그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별 3개가 뭉쳐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맨 위가 알파 센타우리아 A. 자, 조그만 게 프록시마 센타우리. 저 아래가 알파 센타우리 B. 이렇게 3개가 시스템을 이뤄서 하나의 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뭉쳐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센타우리라는 요 3개의 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성이 존재해요. 프록시마 B라는 행성입니다. 그 프록시마 B, 여기 크게 보이죠? 거기서 요 별들이 그 알파 시스템 고별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별은 항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낮에 보이는가? 프록시마 B 표면에서 본다면 태양이 3개 있는 거예요, 낮에. 왜? 이들이 항성이잖아요. 빛을 스스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구조로 그 행성에서는 낮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 그러면 당연히 태양이 하나이지만 요 프록시마 B에서 보면 태양이 3개인데 언제는 하나가 뜨고 언제는 2개가 뜨고 언제는 3개가 떠요. 그러니까 낮 1, 낮 2, 낮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없으면 그 다음엔 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살필 수 없는 저 끝속에 있는 세계는 다른 법칙과 다른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세계는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폐를 가진 거는 당연히 산소를 마셔야지만이 살아. 생명체는 산소를 먹어야지만이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식물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먹어야 되잖아요, 밤에. 왜? 폐 가진 사람들은 산소를 먹어야 살고 식물은 때로는 산소를 먹고 때로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프록시마 B 다른 체계 속에서는요, 생명체가 수소를 먹어야 살아.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그들 과학자들은 생명체에는 수소가 필요해 라고 규정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상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해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알죠. 그 별에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가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이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데 4.3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로 4년하고 반을 가야 돼요. 감이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1초에 12.5마일을 가요. 무지 빠르죠? 남자들은 다 사고 싶지 않겠어요? 1초에 12.5마일이 제가 찍어봤어요. 교회에서 12.5마일이 어디냐 했더니 애난데일 사고 엑시 딱 거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난데일이야. 이야, 무지 빠르죠? 근데 이 속도로 그 별에 가려면 얼마를 달려가야 되느냐? 8만 년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확인이 안 돼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이 솔직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건 4.3광년 전에 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광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과 전혀 다른 법칙이 또 다른 은하계에 존재한다고 한들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더 주목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수준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맞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천지창조 시리즈 시작한 지 이제 3번째예요. 앞에 2번 했어요. 많은 수의 설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연락을 주셨어요. 뭐 질문도 그 중에 또 있었던 분도 있지만, 근데 몇몇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듣기까지 몰랐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향해 섬세하신 분인지 몰랐다. 라는 거였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는 당연히 천지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그 이야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고, 때로는 설화라고 생각했고, 그냥 우리에게 앞장을 채우기 위한 도전적인 글이라고만 여겼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표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창세로부터의 계획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존재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원칙과 내용을 캐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하나님께서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요 그들이 물고기와 새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근데 그 여섯째 날에 인간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선언을 했는데 그 인간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면서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우글우글거려라.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먼저 완벽하게 구비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계획해 두고 그 전에 이미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지면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줍니다. 그렇게 사실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은 그 풍성함, 번영함이라고 말하면 왜 번성해야 되는가? 왜 그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들을 위해서요. 인간들을 먹이고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획하셔서 준비하고 베푸시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예비하고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쏟아주시려고 확 준비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복을 주시기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거 해, 그럼 복 줄게. 이거 안 해? 죽었어 너희들. 이런 게 없다고요. 일방적이에요. 그냥 복을 주노라. 제사장들 쫙 세워놓고 복 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끌어안아서 복을 쏟아주시기에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온 거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것도 놀라운데 그 뒤에 더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이렇게 줄게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얘기할 때도 이거 해, 알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리워드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해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거 지키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싹 말 안 하고요, 말한 다음에 그냥 복 준대요.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범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복을 얻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애정을 너무 축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그래도 아시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뭐를 지켜? 율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리워드. 이거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맞나? 뜯어보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복주리라라고 얘기 안 했죠? 물론 형통도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요. 사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사칼이 어디에 쓰였냐 그 용법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칼이라는 단어, 우리가 형통을 알고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많이 쓰였는가? 훨씬 더 많이 형통이라는 뜻보다 지혜롭게 행하다, 알게 하다, 혹은 성공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18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 이게 사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노골적인 하나님의 복, 말 그대로 blessing, 그냥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히브리 말로 바라크. 이거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그 복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율법을 지켜라는 것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걸 조건 삼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삶의 지혜로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간들이 혼돈하니까 헷갈려 할까봐 창세 때 아예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복을 먼저 그들에게 약속해서 우리가 걷어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게 약속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요. 왜?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기 전이라는 의미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그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번성하라는 것은 결국 우글거려서 그것을 우리로 알고 먹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의 최고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내가 죄를 졌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냅니다.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창세전에 계획한 거라고요. 그 계획을 무지한 인간에게 와가지고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져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내 것이라고 취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아무 상관없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마르지 않는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야? 이걸로 고민하지 말아요. 이걸로 고민하지 말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준비합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복이 우연이겠지.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너무 세밀해요. 너무 다정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의심이 드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만드실 것이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연약함을 승리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우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